안녕하세요. 미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제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계시나요? 여름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자, 저희 채널은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인 Psalm 27을 지금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gaze upon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을 했던 이 시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8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My heart says of you. 내 마음은 당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Seek his face.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찾아라는 것입니다. seek하는 것은요, 굉장히 애타게 찾는 것을 우리가 seek라 그러거든요. 그분의 그분의 얼굴이 뭡니까? 그분 자신이죠. 그분 자신을 찾아라. Your face, Lord, I will seek. 그리고 나는 당신의 얼굴인 당신, 주님을 I will seek, 저는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전 시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소원이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게이지 오픈하듯이 난 항상 그분의 얼굴, 주님이신 그분의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가 보고 싶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분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듯이 그분을 찾아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이때 will은요, 의지적 표현입니다. 나는 그렇게 찾겠습니다. 이렇게 8절은 시작하고 있죠. 너무 아름답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분의 얼굴, face를 찾는데 이런 아주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인 Do not hide your face from me.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는데요. 그리고 찾을 것인데요. 당신의 얼굴을 저로부터 do not hide, 숨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do not hide, do not turn은요. 다 명령문을 부정할 때 그 앞에 do not을 붙이거든요. don't지요.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hide, 숨지 마십시오. Do not turn your servant always in anger. 그러면서 당신의 이 종, your servant는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즉 우리를 말하는 거죠. 당신의 종인 우리로부터 당신이 화가 나서 얼굴을 항상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을 제가 얼굴을 찾을 때 당신의 얼굴을 저로부터 hide, 숨지 마시고 화가 나서 당신의 종인 저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화가 나서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You have been my helper. have been은요, 현재 완료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저희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저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의 종인 저로부터 화가 나서 얼굴을 돌리지도 마십시오. 당신도 아시다시피 당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의 헬퍼, 도움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처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 해서 내가 정말 나하고 너무나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서 내가 어렵기만 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고 나의 욕망과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숨길 것 없이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는요, 이런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비록 제가 잘못을 해서 정말 제가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절대 화가 나서 저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도 마시고 숨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희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밖에 제가 믿을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과 뭐까지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협상한달까요? 우리가 negotiate 한달까요?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 몇 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저렇게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께 10명까지 디스카운트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Do not reject me or forsake me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or은 등수사이기 때문에 or과 forsake 사이에는 do not이 생략되어 있죠. 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이랑 하는 게 명령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Do not reject me or forsake me. 저를 거부하지도 마시고 저를 버리지도 마십시오. Oh God. 하느님, my savior. 저의 구원자이신 난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이렇게 명령문을 부족한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reject, 거부도 하지 마시고 forsake, 버리지도 마십시오. 하느님, 나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느님은 reject 하거나 forsake 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I will not reject you. I will not forsake you.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느님께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할 때 정말 제가 밉더라도 저를 버리지도 마시고 저를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버리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love and compassion이죠.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가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민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한 거죠. Do not reject me or forsake me. 나를 거부도 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체는요, 항상 그 생명체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서 1년부터 3년까지, 특히 3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돌볼 수 있고,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거부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야만이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양육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심리학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정말로 심리적으로, 우리 인간을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제가 이야기한 건강한 애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리젝트 하거나 forsake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시죠. 그래서 또 여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 너무나 확실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Do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the Lord will receive m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엄마가 비록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 이 문장은요, 사실은 미래 문장입니다. 미래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뒷문장을 보면 뒷문장이 주절의 문장이거든요. 주절의 문장에서 will receive입니다. 미래형이죠. 근데 여기서는 왜 will forsake를 안 쓰고 forsake를 쓰느냐? 조건이나 때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때 미래를 쓰면 틀리게 되는 법적으로. 그래서 이때 do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will forsake를 안 쓰고 forsake를 썼지만 사실은 미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부모가, 나의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receive, 받아들일 것입니다. receive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들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죠? 다들 연약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못 키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애착이, 안정적인 애착이 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뭔가 누구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누구로부터 거부당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죠. 원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불안이 있는 것이죠. 버릴까봐, 버려질까봐, 또는 거부당할까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냐? receive,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accept,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거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receive,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굿뉴스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돌아와서, 그러니 주님, teach me your way.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마치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길로 가게 되고 정말 행복한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Teach me your way,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Oh Lord, 주님. 자, 이 문장에 대한 설명, 세미컬론으로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당신의 길이란, your way는 뭐냐? Lead him in a straight path. 올바른 길입니다. straight, 쭉 뻗어 있는 길. 올바른 길로 저를 lead,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삶을 직접 나를 챙기시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길을 이끌어 가는 데고 내가 따라가는 삶, 즉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Lead me in a straight face. 한마디로 똑바로 갈 수 있게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누구 때문에 내가 특히 이야기를 하느냐? Because of my offense. 나를 억압하는 자들, 한마디로 나의 원수들 때문에 주님 제발, 우리가 원수가 뭡니까? 우리를 정말로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전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우리를 파탄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슬픔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오프레스들입니다. 나의 억압자들 때문에 주님 제발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저 혼자서 못 걸어가는 제발 주님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다 보여주시거든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프레스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죠. Do not turn me over to the desire of my foes. 이때 foe가요, 바로 적입니다. 나의 적들. 앞에 나왔던 오프레스들이죠.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꽉 눌려지고 있으면, 그죠? 바로 그 억압자들의 그 desire, 그들의 욕망에 저를 turn over,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들의 손아귀에 저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이죠. do not, 명령문이거든요. turn이 동사 원형이고 do not이 부정하는 거죠. 저를 그들의 손에 turn over,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욕망에, 그들의 노름에 my foes, 그들의 어떤 적들, 이때 foe는 바로 앞에 나는 oppressor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면요, 악은 악이 갖고 있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악이 어떤 날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악은 그 악이 갖고 있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파멸하게 됩니다. 선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선이 희생을 당하고 한마디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선은 결과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왜냐하면 그 선함이 갖고 있는 진리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역사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를 악한 이들의 my foes, foe는 적이거든요. enemy, 앞에 놓는 offense, 그들의 욕망에 저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false witness, 그들의 거짓된 거짓 증거자들이 rise up against me,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짓 증거자들은요, 나에게 뭐 하는 자들입니까? 거짓말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죠. 거짓 증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false witness, 거짓 증거자들은 그 상대를 굉장히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이들이 나에 대항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느님 그들의 그 어떤 노름, 그들의 욕망에 저를 턴오버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어떤 날 우리가 굉장히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참 억울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억울함들이 그냥 억울함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일은 오히려 선으로 훗날 저를 성장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저를 더 성숙시켰고 저를 더 좋은 길로 가게 하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는 억울함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작용해서 선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false witness가 나를 향해서 일어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적들의 그 욕망에 저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내뿜는 것은 뭐냐 하면 bring out violence죠. 폭력이죠.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폭력들은요, 다 악인 것이죠. 정서적인 폭력, 그 다음 육체적인 폭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폭력들은 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상대를 억압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완전히 부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악의 결과입니다. violence, 폭력이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악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고, 그에 반해서 선은,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violence는 폭력이기 때문에 다 부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선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죠. 지금 여러분 연꽃이 참 예쁘죠, 그죠? 제가 찍은 연꽃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느님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악은 breathing out. 원래 breath는요, 숨을 쉬다는 거거든요. 숨을 쉬어서 밖으로 뭘 배출하느냐? balance, 폭력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은 폭력이 확 분출돼 나가듯이 결과론적으로는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주제문과 같은 마지막 자신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I am still confident of this.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세미콜론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자부심이 있느냐.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입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의 goodness, 선하심을 꼭 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희망이죠. 신앙인의 경험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소식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goodness, 기쁜 소식이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의 그 goodness, 선하심을 나는 보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축복이고 평화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나는 꼭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행복하죠. goodness of the Lord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Psalm 27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항상 마지막 문장은요, 주제문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느님이 그 선하심 우리는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27편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였는지.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코로나 환자가 또 생겼고 날씨도 너무나 덥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힘든 때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내가 게이즈 오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의 선하심, 굿니스를 나는 꼭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무리 우리가 힘든 것이 오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27편 마지막 절에서는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forsake,
버리지도 않고 reject, 거부도 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wait for, 기다려서 그분의 goodness, 선하심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wait for the Lord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이 뭐냐?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입니다. be라는 동사 원형, take라는 동사 원형, wait for라는 동사 원형이어서 명령문이죠. 그러니 뭐라고 말하느냐? Be strong, 강해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주 부들부들 떨지 말고 be strong. 왜 우리가 strong 할 수 있느냐? 강해질 수 있느냐? 하느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느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be strong. 그리고 take heart. 마음을 딱 붙잡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끌어가서 goodness, 선하심을 펼쳐볼 것이니 그리고 그 선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의 집에서 그 아름다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goodness의 아름다움을 gaze upon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로 기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